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0년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허락하시며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쉽게 잊지 않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나 호의나 은혜는 정말 그거는 받을 때는 좋은데 그 좋은 감정과 그 마음의 상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쉽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 물에 새겨놓은 것처럼 쉽게 잊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흥부와 제비의 이야기를 아시죠? 마음씨 착한 흥부가 발을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강남에 갔던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와서 흥부에게 떨어뜨려 주고 돌아갑니다. 흥부가 그 박씨를 울타리 아래 심었고 그 박씨가 자라서 박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때가 되어서 흥부의 가족은 박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에서 은금보화가 쏟아져 나와서 흥부의 가족은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제비도 흥부가 자기 다리를 고쳐주었던 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 된 인간은 타락하여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고 배반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유,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반응하며 보답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감사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플러스 인생을 만들지만 불평과 원망은 마이너스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플러스로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돌보심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116편 12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이 모든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듯이, 시인은 그렇게 이 모든 소유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눈다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주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목소리를 자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음성, 그 소리를 자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는 관심도 없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상대방 자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게 들려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만나는 것이 즐겁고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것, 그리고 서로 음성을 들으며 서로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나 정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상황은 정말로 피하고 싶죠.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자꾸 만나자고 연락하고 또 만나서 우리 대화 좀 하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받아주지 않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말 것입니다. 어쩌다가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만날 계기가 돼서 또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게 되고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빨리 대화 끝내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청과 만남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게 되죠. 만났을지라도 상대방의 목소리,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음성, 그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1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믿음으로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음성, 찬양하는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의 목소리, 나의 음성, 내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보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항상 좋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즐겨하시며 기뻐하시며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감사의 표현, 은혜의 보답은 바로 평생에, 이 평생에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호흡하며 움직이는 날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시간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진솔하게 사랑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가는 통로가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사는 삶,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면 1절에서 말하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2절에서 말씀하듯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통하며 사귀며 대화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상황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음성을 낼 때, 작은 신음소리라도 낼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탄식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의 소리를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가오시며 도와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나의 정욕을 위해, 나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붙잡아 생떼를 부리듯이 투정 부리듯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따뜻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나 동료가, 이웃이 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기보다 오히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대방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은근히 속으로 바라는 그러한 심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경쟁하는 상대방이 넘어지기를, 쓰러지기를, 실패하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달려가서 완전히 짓밟아 뭉개는 것이 인간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떤 사람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즘 가짜뉴스가 퍼지듯이 가짜뉴스 헛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상대방의 꼬투리를 더 붙잡고 늘어지며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의 생명이 잃었는데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해가지고 악플을 달고 악성 댓글을 달아서 한 번 죽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2번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배아파하죠.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아픔 속에 부르짖는 그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덫을 깔아놓고 상대방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생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연약할 때마다 옆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희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202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역대급 긴 장마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홍수도 태풍도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하며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아픔과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매스컴을 통해 목도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코로나19의 감염병의 전염 상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양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저 선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시련의 바람이, 강력한 태풍이,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파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쳐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태풍이 불어올 때,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쓰러지고 뽑히고 꺾이고 상처받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쓰나미가, 태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 실패로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나 이 공황 상태로 우리 가정이, 사업이 위기를 맞고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찾아온 가족 간의 갈등과 또 상처의 이 아픔의 태풍들이, 쓰나미가 우리 가정을 뒤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몸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일상적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마트에 가든 학원에 가든 음식점에 가든 은행에 가든 학교에 가든 등산을 가든 골프를 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표현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올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스올은 지옥을 상징하죠. 음부, 곧 죄를 짓고 죽은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무덤과 같은 그런 고통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 닥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한 큰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자기 인생에 찾아와서 뒤덮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스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정도로 큰 고통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고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다시 내가 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인생 끝내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올의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슬픔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부와 이 절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요? 시편 116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신자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생명이 있는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경건하게 충성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순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6편 9절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후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TV의 방송, 또 신문 매체,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스미디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 내용이나 정보나 뉴스나 소식들이 개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어떤 소식들은 가짜 뉴스가 되어서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경로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사회가 양쪽으로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태극기팀, 한쪽은 촛불팀, 좌파 우파가 나뉘어져서 양극단으로 분열되는데 이 매스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사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사회의 분위기를 혼란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외세의 침략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공포가 되는 것은 바로 내부적으로 선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란 선동으로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분노, 슬픔의 다양한 어두운 감정들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혼에 담대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행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픔과 절망과 분노가 가득 차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삶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스올의 고통이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절망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인은 음부의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 환난 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환경이지만,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환경이지만, 문제나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 우겨 쌓임을 당한 상태에 있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7절 말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후대하시면, 즉 선대하시면, 선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후대하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넉넉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과 절망과 어려움의 문제에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이 크신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후대하시는지, 선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려움 중에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걸음이 흔들리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힘쓰는 순진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자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환난과 절망 가운데 처해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된 성도들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3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는 동안 하루 종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한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 약속이 있다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16편 14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서원한 것, 여호와께 갚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한 바는 주일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일꾼, 청지기, 직분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감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업이든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 생각의 문제이고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 내게 주어진 것 많지 않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그걸
이웃과 어려움 당하는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과 평강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 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